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적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21가지로. 사실은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리더십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한번 시켜봤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존 맥스웰의 21가지 리더십의 자질 또는 법칙 이렇게 나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참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그런 리더의 자질 중에서 아주 탁월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리더들이 많아요. 모세도 참 좋은 리더죠. 또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아주 탁월한 리더죠. 바울도 굉장한 리더죠. 리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더십 부분에서 그분들의 리더십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고요. 성경의 유다서 같은 데는 리더십의 교재라고 할 만큼, 교본이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리더십의 원리들도 많이 나와요. 앞으로 리더십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은 리더의 역사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리더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세워질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리더십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라는 리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리더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리더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사람은 모세죠. 모세가 리더로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요. 여호수아가 리더를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를 세웠으면은 아마 사사시대로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얘기겠지만, 그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면 그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리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참 탁월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참 항상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평범한 사람일 때는 겸손하지만 또 리더로 세워지면 평상심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굉장히 겸손했다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 평상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교만해지고 실패하게 되죠. 또 리더는요,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목사는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욕먹을 걸 각오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항상 욕먹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사람 존경할 것 같아요? 존경한 사람 한 70%고요. 한 20%는 돼서 웅성거리는 사람이에요. 웅얼웅얼웅얼. 그래서 그걸 감수해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를 받습니까? 고라당이 나중에 250여 족장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만 리더냐? 투표해서 우리도 리더 해보자. 우리도 레위 지파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왜 너만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라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요. 그 리더는요, 항상 미움을 받아요. 항상 미움을 받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저 족합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모세조차 그렇게 기도했다면 리더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였는가? 첫째, 권위에 순종하는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합니다.
자,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는 순종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생애를 쭉 쫓아가 보면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합니다. 모세를 그냥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그 여호수아는 그 산중턱 앉아서 40일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회막에서 그 하나님의 회막을 지어졌을 때 백성들이 회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사탄은 권위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권위를 부종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 리더십은 반역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여러분들 거기 있게 되고 그러면 철저하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세요.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요. 부족하니까 사람을 쓴 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따라가세요. 제가 작은 아이도 이제 미국에서 부사역자를 하고 있는데 부사역자들 모이니까 담임 목사를 그렇게 욕하더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을 하더래요. 교회가 갑자기 붕하니까 목사님 막 굉장히 교만해져서 부사역자를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래서 부사역자를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맞는 말이더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입 다물고 있어. 비록 그분이 지금 실수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지금 이 실수하는 이 과정이 너희들을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어. 너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도 마. 따라가지도 마.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덮어주는 게 부사역자지 욕하는 게 부사역자야. 가지도 마. 그랬어요. 담임 목사 욕 먹을 짓 하니까 욕을 욕하지요. 그거 누가 욕 못합니까? 욕 먹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걸 덮어주는 게 리더, 권위에 순종하는 리더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고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지휘권이 주어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존 보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순종할 때 리더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리더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리더의 자질 중에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권위에 순종하고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어떠하더라도 부모님께 반역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에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이 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리더십이에요. 아까도 자질 중에 하나가 비전 그랬죠.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니라라. 자,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광야 40훈련 마쳤으니까 자 이제 우리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로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걸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갑시다 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40년 전에. 그리고 뒤로 돌아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우리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입니다고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또 다스리고 있지만, 옛날에 리콴유 수상 비전이 1, 2, 3, 4가 있었답니다. 1, 2, 3, 4, 1, 2, 3, 4. 자, 이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제시된 비전인데, 자, 1. 모든 국민이 한 명의 아내와, 2. 2명의 자녀와, 3. 색한 방이 딸린 집과, 4. 내 바퀴가 있는 자가용을 갖도록 하겠다. 한 명의 아내와 2명의 자녀와 색한의 방이 딸린 집과 내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갖게 하는 것이 비전이다. 1, 2, 3, 4 비전이에요. 지금 그 비전에 리콴유처럼 훌륭한 탁월한 리더가 됐습니까? 탁월한 세계적 리더죠.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물론 비전과 야망은 다른 거죠. 야망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계획이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 1000명 만들겠다. 뭐 리더를 200명 만들겠다. 뭐 1000교회 세우겠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좋죠. 내 야망을 이루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난 큰 교회 안 한다. 작은 교회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든다. 진짜 좁으면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 어렵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몰려들어요. 뭐 그분이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세우겠다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진짜 비전이 있었어요. 진짜 좋은 교회. 청교도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을 가질 때 교회가 부흥한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참 중요하죠. 세 번째, 설득의 심리, 리더십입니다. 설득.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그 요단 동쪽에 이제 도단 길르앗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길르앗 땅, 기름진 곳이에요. 여기 기름집니다. 우리 여기서 좀 정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대신 다른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처자와 자녀들은 여기 가축들을 남겨두고 전쟁 때 나와라. 우리 같이 싸우자. 그리고 나서 다른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아서 안식하면 너희들 돌아가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안 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따라와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시켜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이 설득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니까 따라와 잔말 마 이거 안 통해요. 이제 옛날엔 통했어요. 그 통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목사님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교회에서 거의 잠잤어요.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지금? 철야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산기도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새벽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능력이 좀 부족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능력이 그럼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자꾸 설득되기를 원해요. 자꾸 설득시키고 의사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꾸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의논하고 장로들과 의논하고 그러면서 끌고 가고 설득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의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설득의 리더십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소통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음 네 번째, 솔선수범의 리더십에 솔선수범. 솔선수범은 뭐냐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리더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걷지 않고 말만 하면 버림을 당할 거예요. 팔로워가 없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솔선수범이에요. 앞서가서 해야 돼요. 일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럼 앞에 가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서 봉사하세요. 전 책교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일하셔야 돼요. 같이 땀 흘려야 돼요. 같이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도 그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아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래요.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얘들아 발 씻기면서 살아. 야 베드로야 너 요한 발 좀 씻겨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수건과 대야를 가져오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봤지? 너희도 이렇게 봤지? 이렇게. 이게 리더예요. 솔선수범의 리더죠. 봤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되겠어요? 헌금합시다. 그럼 목사가 먼저 헌금해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는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믿음의 리더십이에요. 믿음.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 앞이에요. 여리고 성 앞에서 여리고 성 이제 저 성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받으래요. 적군이 와서 저 사람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습니다. 이러면 당장 공격하면 전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리더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는 할 줄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지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근데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참 잘하지가 않아요. 목회 한 25년쯤 하고 나니까 믿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땅을 샀어요. 이제 주차장을 위해서 한 5억 원짜리 땅을 샀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 땅을 저 5억짜리 사는데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시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천천히 헌금이 많이 들면 그때 갚으면 됩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헌금이란 믿음 쓰는 기회야. 헌금하면 하나님께 쌓여서 돈 없어지는 게 아니야. 헌금은 하나님 돌려주시는 거야. 심는 거야. 그래야 복받아.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교인들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다
가정 신방에 보니까 가난뱅이들이 많던데 헌금을 또 어떻게 시켜요? 교회가 맨날 헌금 뜯어내는 곳입니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25년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었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었나 몰라요. 헌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헌금을 시킬 때 여러분 돈 뜯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걷어내야 되겠다. 이 교인들 돈 뜯어내야. 이런 나쁜 마음으로 헌금시키는 목사도 혹이 있을 수 있어요. 부흥회 강사 놓고 이번에 헌금이 5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헌금을 어떻게든 내게 해주십시오. 나쁜 목사죠. 부흥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헌금합시다. 있는 힘을 다해 헌금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뜯어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헌금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요? 뜯어내는 거냐, 교회가 헌금 뜯어내는 것이냐, 이런 그런 마귀의 말을 왜 들어요? 헌금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신학교 2명이나 갔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돈도 없지만 집 한 채 있는데 그거 나중에 팔아서 아이들에게 목회할 때 도와줘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팔아가지고 한 1억 마련해서 헌금하자.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도와줄 거다. 그 의논을 요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집 팔리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이게 자랑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믿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심는 거구나. 거두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 없이 어떻게 교인들 이끌어가요? 어떻게 이 학생들 이끌어가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리더십이에요. 6번째, 위기관리 능력의 리더십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죠. 이제 3,000명쯤 갑시다. 그래서 아이성이 패배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쟁이 패배하면요, 리더가 위기를 맞이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위기가 찾아요. 제가 아는 우리 여러분 선배 제자가 난데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그 코로나 환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걸렸대요. 22명이 나왔대요. 기도해달라고. 위기예요. 한 사람 들어와서 22명을 퍼뜨려가지고 자기도 걸려서 병원에 갔다 나왔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목회 10년에 최대 위기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위기 관리 능력. 또 기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맺었는데 가까운 성인 걸 알게 된 거죠. 백성들 막 수군대고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기가 있어요. 그 리더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 차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위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회라고 그래요. 기회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리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또 원칙대로 나가고 그렇게 될 때 그 위기를 뛰어넘게 되죠. 7번째, 동역의 리더십입니다. 동역. 자,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하는 것이라. 자, 분배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분배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부르고 족장들 부르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해야 돼요. 동역의 최고 모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요? 우리를 불러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세요.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일하고요, 제사장과 함께 일하고요, 족장과 함께 일하고요. 그래서 혼자 일하면 편해요. 그래서 장로도 안 세우고 집사도 안 세우고 그냥 혼자 가는데 그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8번째, 사명 완수의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명을 완수하죠. 사명을 완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 해지는 곳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나는 완성했다. 주신 사명 완수한다. 사명 완수의 리더십이죠. 마지막으로 욕심을 이기는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여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사람들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 딥낫 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왔으니까 엄청난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제일 좋은 땅을 가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딥낫 세라, 이름도 없는, 전에 성읍도 없는 그런 아주 거친 황무지에 가서 자기 성읍을 건설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요. 별 볼 있는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대로 살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